네,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우리는 전도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제자들이 일어서야 된다라고 생각하지요. 막 다락방이 세워지고 막 지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잠깐 제목이 세계화 복음화, 세계화 되었다고 복음화되지 않죠. 제가 잘못 썼네요. 제목이 이게 아닙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화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 전도 역사도 아니고 부흥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복음화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복음 아는데. 저는 복음을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데 왜 잘 안 되죠? 아는데 왜 안 행복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 외에 다른 거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뭔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뭔가 잘 안 되고 힘들다라는 거를 직시하기 싫으니까 더 열심히 메시지 듣고 더 열심히 뭐 사역을 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가 오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그게 바로 복음화입니다. 복음화가 되었다라고 절대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화라는 게 뭐냐?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 복음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한국에 갈 때, 2010년도에 한국에 갈 때, 그 이정희 장로님이 자기가 이렇게 아마 쓰던 거였죠. 쓰던 맥북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갈 때 이제 맥북을 가지고 갔는데 옛날이죠. 그때만 해도 맥북이 그렇게 좀 흔하지가 않고 맥북을 가지고 다니면 뭔가 한국에서 맥북을 가지고 다니면 뭔가 좀 뭐 이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렇게 특별하게 보고 그랬거든요. 그 맥북이 이렇게 하얀색, 지금은 뭐 안 나오는 거죠. 하얀색 이렇게 했는데 되게 예뻐요. 예뻐. 예쁜데 문제는 제가 심각한 컴맹입니다. 컴맹인데다가 제가 이렇게 새로운 뭐 기술이나 새로운 뭐를 그거에 되게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그 맥북 OS, 그 애플 OS를 제가 적응을 해보려고 잠깐 좀 시도를 해봤지만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렇게 부트캠프라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윈도우 OS를 깔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혹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게 뭐 우리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심지어 요즘은 이 TV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맥북에는 맥북의 OS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하고 이게 너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윈도우를 깔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맥북에 OS 있고 그 위에 억지로 윈도우 OS를 또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충돌합니다.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제가 말씀드렸죠? 왜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노트북 가방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착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보거든요. 눈초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부팅이 되는 순간 그 나오는 윈도우 소리 있잖아요. 짠 하는 윈도우 소리. 그걸 들으면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좀 약간 뭐 제가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의 그 비웃는 그 어떤 그게 느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이렇게 컴퓨터 가방에 넣은 채로 이렇게 킨 다음에 최대한 소리 안 나게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꺼내기도 하고 좀 막 그랬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OS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자꾸 다른 OS를 깔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돌리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복음 아는데, 복음도 알죠.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있는데 복음 위에 다른 OS가 깔려 있어요. 그 OS를 가지고 자꾸 돌리려고 한단 말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이 복음화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복음화라는 거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복음을 안다? 그건 중요한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게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의 OS가 되어야 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OS가 되면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을 다 깔 수 있습니다. 다 돌릴 수 있습니다. 아까 찬양 우리가 불렀었던 것처럼 문제가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의 무능이 능력이 됩니다. 무응답이 응답이 됩니다. 문제가 답이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어떤 현장에 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정말 되게 현실적으로 체험을 했거든요. 나에게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고? 내가 이런 메시지가 나에게서 나온다고? 나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복음이 나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누구는 몇 년 동안 혹은 누구는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들어왔었던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OS가 되길 바랍니다. OS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치해야죠. 이 강단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계속 이걸 업데이트 시켜주는 겁니다.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계속 여러분에게 업데이트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파일을 여러분이 물론 저의 표현입니다. 저의 표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는다라는 것은 이제 다운을 받는 거죠. 다운 받았으면 뭐 해야 되죠? 설치하시겠습니까? 설치해야죠.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화라고 했죠. 이 복음화라는 게 뭐냐?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뭔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되게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죠. 복음이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니까 그냥 안다고 퉁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음 거가 어디 있어요? 복음이 시작이고 복음이 끝입니다. 뭐 없나? 다른 거 없나? 더 없나?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더 없어요.
근데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찾는 겁니다. 자꾸 다른 걸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복음 붙잡아도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말 그대로 오퍼레이트하는 시스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복음을 여러분 설치하셔야 됩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다운로드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설치해야 될 때 전제 조건이 있죠. 뭐죠? 이전 버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삭제하셔야 됩니다. 복음화가 안 되어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이전 버전이 안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문제, 위기, 갈등이 오면 이전 버전이 나옵니다. 누구는 그게 올바름으로, 누구는 그의 상식으로, 누구에게는 별별 희한한 것들이 나옵니다. 다 배설물들인데 이전 버전을 그렇게 삭제를 안 해요.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이건 다락방이 아니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이 OS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다락방에서 메시지 듣고 그 훈련 받고 하는 게 되게 잘 이렇게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설치하셔야 됩니다. 설치하시려면 이전 버전은 어떻게? 삭제하셔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힘들었고 실패했고 뭐가 안 됐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저라고 특별해서가 아니고 과거의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서 저는 강제 삭제를 당한 거예요. 이전 버전이. 저도 삭제하기 싫죠. 난 이렇게 살을래 라고 근데 강제로 그냥 삭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죽어도 삭제 안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약해서 그런지, 그래서 아까 찬양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이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제가 능력이 있었더라면 그걸 삭제 안 하고 이겨냈겠죠. 그런데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는 연약해가지고 삭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전 버전 삭제하시고 새로운 버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업데이트 되잖아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저는 요즘 눈 뜨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거는 원망한다라기보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진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정말 이것을 렘넌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 뭐로 행복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뭐로 답이 나셨습니까? 그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복음을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설치합니까? 이게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마음 먹으면 설치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방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설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복음화라는 것은, 복음은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이 누려지는 것, 그것을 복음화라고 합니다. 복음을 못 누리고 전도하고, 복음 못 누리는데 제자 사역을 하고 뭐를
뭐 헌신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복음을 못 누리는 상태에서 모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면은 위험한 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만큼 전도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게 나의 의의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뭔가 복음의 원칙을 무시해도 마치 될 것 같은 그건 착각에 빠집니다. 이 복음이 나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안 돼도 될 것 같은, 이걸 내가 굳이 설치 안 해도 내가 그냥 이전 버전대로 살아도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 누림입니다. 나는 복음 누리는데 전도가 안 된다? 그 전도는 안 돼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뭐 각자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하는 게 복음을 누리는 거고, 누구는 안 하는 게 복음을 누리는 거라면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문제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OS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OS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의 OS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화되면 두 번째 일어나는, 우리에게 따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계화입니다. 우리는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좀 더 먼 현장으로 가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세계복음화가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화가 되어져야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초대교회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즉 복음화가 됐을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세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그때고, 지금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화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OS가 깔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OS가 아니라 그냥 코드가 맞아서 말이 잘 통해서 뭐가 그래서 통하는 건요, 그건 진정한 소통은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소통이죠. 뭐 소통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뭐 그런 소통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소통은 복음화가 됐을 때 일어나는 소통입니다. 제가 오늘 그 2부 예배 때 설교 때 쓰려고 어떤 사진을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뒀는데, 그거를 이제 간사님에게 말을 하는 걸 깜빡했어요. 근데 간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사진 쓰실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바탕화면에 깔아놓은 게 간사님 컴퓨터에도 똑같이 뜹니다. 왜냐? 서로 싱크 맞춰놨기 때문에. 그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공유하게 됩니다. 그거야말로 효율적이고 그거야말로 능률적인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기가 막힌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그런 시스템,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복음화 되었을 때 일어나는 시스템. 인위적이 아니고 복음화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시스템.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사명으로 붙잡아졌을 때, 내가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거기서부터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고, 그때 제가 아까 말했었던
내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었다고 몰랐어요.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순서, 그 원칙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됐을 때 세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겁니다. 세계의 재앙을 막는 세 가지 뜰입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는 후대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저는 요즘이 아니라 꽤 됐죠.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교회에서 사모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렘넌트를 가진 어머니, 그러니까 즉 여성교회를 중심으로 계속 잘 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잠꼬대를 자주 해요. 잘해요. 근데 저는 예민해가지고 잠을 이렇게 깊게 잘 못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데 잠꼬대들 이렇게 보면 얼마 전에도 뭐라고 이렇게 하더니 무슨 그릇이 되거라. 이게 어린 렘넌트들한테 하는 말도 뭐란다. 잠꼬대 계속 그런 걸 잠꼬대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금토일 시대는 되게 현실적인 겁니다. 사실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렘넌트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금토일에도 교회를 오고 싶어 하게 만든다면,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러면 저는 부흥하지 않아도 되고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길래 금토일에도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냔 말이에요. 만약 그런 교회가 된다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라면 우리는 부흥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죠. 부흥하면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뜰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화 되었을 때 이 세 가지 뜰은, 저는요 좀 경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막 크게 헌신을 해가지고 막 세워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화가 된 사람들이 세 가지 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복음화가 된 사람들이 금토일 시대를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왜 묵상하느냐? 왜 묵상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생각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데카르트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생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만 바꿀 수 있다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이 사탄의 견고한 진입니다.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는데 생각만, 난 죽어도 이 생각만은 못 바꿔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최후의 보루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세상의 종교고, 우리는 바꾸는 게 아닙니다. 채우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 시대를 열지 못하면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뭐로 감당하겠습니까? 그 영적 문제에 우리도 고통받게 될 건데, 여러분, 복음화된 사람이 세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세우고 금토일 시대를 열고 묵상 시대를 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복음화 플러스
세계화하면 뭐가 되는 거죠?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제목에서 지난주 주일 2부의 메시지였는데 제목을 보고 이렇게 팔짱 끼고 한참 동안 감탄의 제목 참 잘 만들었다라는 이 제목이 그냥 모든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화, 세계화, 세계 복음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고 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게 우리의 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제목에 감탄을 했습니다. 제목에. 예.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다른 거로 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화와 세계화가 되어져야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있죠. 여러분이 좀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형태가 항상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리고 흩어지는 유랑민이 되고 이게 항상 어떤 그 패턴이었습니다. 왜 패턴이었죠? 왜 이런 패턴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강대국에 있었기 때문에. 왜 강대국이 필요하죠? 강대국에는 모든 민족이 와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강대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가나안으로 선택을 하신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아시아로도 갈 수 있고 중동으로도 갈 수 있고 가나안. 그 언약을 놓쳤을 때 그곳은 진짜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곳이 되는 거죠. 정말 저주받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했을 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음화된 사람이, 세계화된 사람에게 그 땅은 최고의 조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노예와 같은, 포로와 같은 속국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강대국을 복음화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호주에 와서 살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죠. 예. 아예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호주에 사는 게 그냥 된 겁니까? 성경에는 우연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호주로 와서 우리 시드니 복음교회에 모이게 돼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굳이 노예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몰랐습니다. 로마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했지 로마로 들어갈 생각은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 난 가이사는 난 생각 못했는데 이럴지도 모르죠.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난 이게 필요하니까 요걸 주세요 해서 받으면 응답.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미리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았을 때,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잡았을 때 언약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언약을 잡는다라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8절에 예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12절부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다락방에 가서 그게 언약을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언약을 잡았다라고 하는 게 그걸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언약이라는 게 추상적이냐? 아닙니다. 언약은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약을 잡았다면 언약이 성취될 장소에 와 있어야 맞죠. 근데 보면 언약의 성취의 자리에 없어. 그러면서 언약을 잡았다라고 주장을 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잡았다면 언약의 성취의 장소에 가 있어야죠. 그거를 언약을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마가 다락방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기가 마가 다락방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언약 잡은 이 시대의 언약을 잡은 전도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 사람입니다. 복음화된 한 사람, 세계화된 한 사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모든 민족을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게 믿어졌겠습니까? 안 믿어졌겠죠.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은 플랜 B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플랜 B 때문에 항상 문제가 왔습니다. 그 플랜 B 때문에 응답을 못 받은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그 언약을 이 언약을 이해를 못했을 때 모세가 40살 때 자기 방법, 언약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했다가 되게 비참하게 실패했죠. 80세가 돼가지고 그때서야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자 80세 할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현장 살릴 수 있다. 이게 전도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이 세계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복음화. 오늘 하루 지금 1부의 예배, 우리가 2부의 예배, 저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화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세계화되고 그때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복음화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럼할 때 그때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구나. 그러면 그 설치하는 걸 도와주는 시간이 포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종교를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나에게 유일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